혼돈의 시계를 살아가야 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키워주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이제 디모데에게 이야기했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신 하나님, 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또 세상에 있는 어떤 이보다도 크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셔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기도 목록을 계속 써가고 있습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체크 들어가는 거죠. 7월부터 12월까지 기도 목록과 또 여자들은 선행일기, 연말에 우리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시상을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들이 기도를 안 해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여자들이 가정에서나 집에서 선을 행하지 않아서 우리의 인생이 신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가정이나 교회 속에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여자들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가정에 신바람이 날 수 있는 일들이 연말에 다 나누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에 대해서 우리 강도사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것을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보는 시간을 오늘 가졌으면 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디모데가 자기의 인생에 적용해야 될 말씀과 함께, 또 디모데가 성도들에게 적용시켜야 될 말씀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은 디모데에게 그들에게 상기시켜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럼 이 그들은 누구이고, 또 이것들을 상기시켜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봅시다. 그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1절, 2절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주님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고난의 시간을 만나게 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내리고 있는 두 가지 명령이죠. 1절, 2절이. 첫 번째 명령은 뭡니까? 은혜의 강물에서 너의 힘을 키워라 하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사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히 놀랍고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배워서 알 수도 있지만은, 그 배워서 알아는 것이 내 피부, 뼛속까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뽑으시고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셨죠. 성경이 대단히 많다고 하지만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가르쳐야 될 내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선택된 12명을 가지고 3년 동안 함께 다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초대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어떻게 이야기했죠? 그들 가운데서라는 말을 항상 사용합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있던 사람 가운데서 사람을 세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서 사실 같은 DNA를 공유해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피를
피와 임자를 물려받은 우리의 자녀들조차도 어떻습니까?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의 정신을 물려받아가지고 멋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죠? 이미 엄마 아빠의 유전인자를 다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새끼 아닌 것 같이 살잖아요. 근데 수십 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그 DNA를 자기 것으로 변화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들 여러분들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 중요합니다. 예? 부부가 뭐 항상 함께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함께하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한 집에 살 뿐 실제로는 함께 잘 안 하거든요. 함께 한다는 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과 마음이 나누어지면서 서로의 삶이 온전하게, 삶과 정신이 온전하게 공유되어 줄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시간, 딸과 엄마가 함께하는 시간.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수많은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가장 1순위에 두셨던 것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이었다. 성경에 많이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은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는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신경을 쏟은 것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없었는지 아예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새끼를 안 낳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의 바다 속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내느냐 하는 것이, 그 은혜의 바다 속에 잠겨있는 시간이 뭐한 거예요? 나를 강하게 만드는 시간이거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의 줄 가운데 엮여서 사는 시간이 강할수록 그 줄이 점점 더 굵어져서 아무리 멀리 가도 끊겨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만은 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삶 속에 푹 젖어서 사는 시간만큼 우리의 삶이 은혜로 살아낼 수 있는 에너지가 축적되는 시간이다. 두 번째 부탁은 뭡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좀 더 피부에 와닿는 말로 바꾸면은 바통을 넘겨라 그런 이야기죠.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사람에게 너가 쥐고 있던 그 바통을 넘겨줘라. 이렇게 두 번째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이라고 하면은 용맹스러운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죠? 저한 선생님처럼 딱 보기만 봐도 용맹스럽게 보이잖아요. 이건 선교에 가서 제가 많이 편했습니다. 우리 강한 저한 선생님이 있어서 별로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이 충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죠. 충성이라는 말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능력으로 주어진 문제들을 극복해내면서 자기가 가야 될 그 자리를 지켜내겠지만, 능력이 없어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죽는 거죠. 그 자리를 지키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것은 능력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능력이 있다고 쉽게 얘기하면 세상적인 실력이 있다고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몸이 나약하고 가진 지식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킬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누가 바울의 바통을 물려받았습니까?
디모데가 받았겠죠. 또 성경에 보면은 빌레몬이나 또 오네시모나 또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났던 실라나 또 유럽에서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던 그 루디아나 여러 사람들이 언급되어 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을까? 우리가 알 수는 없죠. 확인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주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은 그들이 충성된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자, 이 바통은, 이 복음의 릴레이는 우리 주님에게 넘기워질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들고 있던 그 바톤을 주님이 받을 때까지 그 바톤은 우리를 통해서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내게 들은 바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준 내용이 있다는 거죠. 또 1장에 보면은 지켜라 지켜라 하는 말들이 또 계속 반복됩니다. 내가 내게 분부한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자기의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뿐 아니라 자기의 믿음의 아들에게 그 신앙생활을 보여주었던 것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내게 가르쳐 주었던 것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말 안 해줘도 알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당신은 왜 내 마음을 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도 자기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새 옷을 입고 싶으면 새 옷 하나 사달라 해야지 알지. 우리가 어떻게, 남자들이 어떻게 그걸 눈치 봐가면서 살겠습니까? 이 바쁜 세상에. 그죠? 들려주지 않으면은,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비록 자녀라 할지라도, 충성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눈치껏 제대로 배울 수 없다네요. 물론 말로만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에게 가르친 것은 단순히 입술과 머리로만 가르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그 믿음의 자녀에게 피와 살이 되게 하는 시간이 공유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려면은 그냥 들은 정도여서는 안 되고 내 것으로 소화되어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제 그 멘토링을 좀 시키잖아요. 후배들을 가르치게 하는 기회를 주게 되는데, 자기가 배웠던 것을 가르쳐 볼 때 비로소 더 잘 소화해낼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손으로 만져서, 욥의 말을 빌리면은 손으로 만져서 아는 하나님이어야 가르칠 수 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야, 복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해 라고 가르칠 수는 있겠지만은, 그죠? 그것이 정말 내 제자에게 살과 피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은혜와 그 복음의 자리 속에 깊이 나아갈 때만이 그 가르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자, 복음의 릴레이를 이어나가는 일꾼에게 중요한 소명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여러 가지를 제가 다 말하려고 하지는 않고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은데, 오늘 읽었던 내용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14절부터 26절까지 여러 번 반복되는 내용이 뭐죠?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언어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릴레이를 이어가야 될 일꾼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말인데 14절에 보면은 말로 다투지 말 것을 경고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하나님이라는 보통 우리가 맹세 같은 거 성경은 하지 마라 하잖아요. 그죠? 맹세 같은 거 하지 마라 하잖아요. 기면 기도 아니면 아니다. 그것만 하지. 내가 죽어도 할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냥 말로 다투지 말 것을 경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고하라는. 말로 다투는 것은 유익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심하면은 그 듣는 사람을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23절에 가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많이 찔리는 말씀 같아요. 남자들은 주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고, 여자들은 주로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주로 다툼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자들은 느낌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멈춰야 되겠다. 내가 맞는 말을 한들 그것이 뭘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부인이 뭐 그렇게 못 들었다는데, 그죠? 사실이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뭡니까? 바울이 항상 하는 이야기. 사람을 세울 것인가? 그죠?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이제 왜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이 옳고 그름을 꼭 가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는 자주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은 뭐 좀 심하게 사람을 죽여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너 아무리 이렇게 작은 일이라도 자기가 인정을 안 하면은 그것을 꼭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이것을 멈춰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게 하셨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삶과 동떨어진 관념에서 머무는 논쟁을 멈추라는 겁니다. 말에 말꼬리를 무는, 행하고자 하지 않는 논쟁은 말쟁이만 만드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유익한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것이 어떠한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논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옳으니 그러니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는 그런 논쟁은 멈춰야 한다는 얘기죠. 허탄한 말 하나를 사도 바울이 소개했습니다. 18절에 부활이 지나갔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이 실족했다 그랬죠. 그죠? 그 말 때문에. 자, 부활이 지나갔다라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삶도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 세상이 끝인데, 이 세상 살고 나면 끝인데,
선을 행하기는 뭘 선을 행해요, 그죠? 이 세상 살 동안 이익되는 삶을 살려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남에게 나눠줄 것이 어디 있어요? 내가 쓰기도 부족한데. 손해보기는, 남을 이해하고 손해보기는 왜 손해를 봐요? 이 세상밖에 없는데. 그래서 부활이 지나갔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삶도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럼 그렇게 사는 삶을 보면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인정된 일꾼으로 너 자신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복음의 바톤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려면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일꾼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의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눈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생활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죠. 지금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니까 하고 있는 행동이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눈을 뜨고 우리 옆에 오셨을 때 그 앞에서도 내가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제 부끄럽지 않게 사는 모습이겠죠. 그죠? 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미혹의 시대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을 그 경험 속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가? 특히 제가 계속 이야기가 이 디모데후서가 가지고 있는 배경처럼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10년, 20년이 뒤에 이제 우리 길을 이어서 주역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죄송합니다만은 그때는 미혹의 시대, 그죠? 비상시기를 물려줘서 대단히 죄송한데 그때 복음을 제대로 내가 알고 그것을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이끌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앞에 말과 막 다툼하는 것과 대조적이죠, 그죠? 자, 근데 이것을 하나님 집에서 큰 그릇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집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 은그릇, 금그릇, 또 나무그릇, 또 질그릇이 있다. 그리고 어떤 것은 귀히 여기고 귀히 쓰이고 어떤 것은 귀하지 않게 쓰인다. 보통으로 쓰인다 그랬죠. 어떤 것이 귀하게 쓰여요? 비싼 거.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은 귀할 때 귀한 곳에 쓰이고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은 우리가 보통 밥 먹을 때나 개밥 그릇으로 쓰이지 않아요. 그죠? 쓰입니다. 그런데 그 예화를 이어나가면서 뭐라고 하면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뭡니까? 바로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 가운데 핵심되는 내용이 뭡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말 안 하는 거죠. 그죠? 덕스러운 언어를 사용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그것을 가리켜서 뭐요? 나를 깨끗이 하면으로 비유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을 청결케 하고 잡생각을 지우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할 때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든다는 것은 다툼의 말을 멈추고
그죠? 복음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내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1대1로 이렇게 우리가 대입을 시킬 수는 없죠. 말씀 하나하나를 대입시킬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나를 깨끗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집에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그곳에 더러운 것이 담겨 있으면 사용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깨끗이 물로 씻으면은 어떻든 소용될 수 있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 해석보다는 오늘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나라는 인생의 그릇을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모습으로 잘 다듬어 놓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바꾸어서 쓰신다.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집에 쓰임받는다는 것 자체만도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만도 대단한 것이겠지만은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기만 가면 될 줄 알지만은 성경이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그죠? 그냥 가는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라는 겁니까? 나를 앞에서 이야기했다. 그 중에 하나 뭡니까? 다툼을 멈추세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과 가까이 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너럴 스프라우트 소사이어티 이야기할 때도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은 흩어졌지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찾아보기 힘들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누가 쓰임을 받겠나? 능력이 많은 그 사람이 쓰임을 받겠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쓰임을 받겠나? 우리의 생각은 죽었다 깨어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쓰임 받을 것 같죠. 왜? 세상이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쓸 사람이 없는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라.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당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릴레이 대열에 내가 서 있다. 그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릴레이는 계속 될 거다. 근데 특히 중요한 것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준비가 잘 되면은 하나님이 너를 귀한 그릇으로 쓸 거다. 그리고 이런 거룩한 물결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과 무리를 이루라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당부한 요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적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다툼의 말을 멈추자. 사실이 중요하지만은 사실 중심의 대화를 멈추자 하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면은 진리와 관계된 것이 아니면은 사실 중심의 대화를 멈추자.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만 사용하자.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다 사랑하는 관계 속으로 얽히고 엮여 있습니다. 그죠?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 부부 사이, 또 교회에서 공동체 멤버들 사이, 직장에 가서 동료들과의 사이, 이렇게 저렇게 엮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다툼의 언어를 사용해서 서로를 힘들게 해야 되겠냐? 그래? 들어야 될 사람이 안 하죠? 그 다음에 아유 저 왼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그 사람은 복을 주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들은 우리가 먼저 하는 거예요.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한쪽이 다툼의 언어를 사용해도 한쪽이 그것을 스폰지처럼 받아버리면 다툼의 언어를 쓴 사람이 피식해지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의 신랑이 쏘는 소리를 와도 여러분 그걸 받아 먹어 삼켜버리거든요. 또 여러분 아내가 우리의 마음을 후비는 그 잘 사용하잖아요. 후비더라도 우리 뒤로 한 발짝 물러 흡수해버리는. 두 번째 적용하고 싶은 것은 은혜의 강물에서 힘을 키우는 시간을 확보하자. 이것은 시간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뭐 산에 가서 금식하면서 외치면서 기도한다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강물 속에 오래 잠겨 있어야 짠지에 물이 맛이 들듯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사이에 그 은혜의 강물에 힘을 키우는 시간들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로, 또 손자에게로 점점 더 원만한 광명에 이르듯이 주님이 우리 손에서 다시 그 바통을 돌려받을 때까지 충성된 사람들을 통하여 이어져 간다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가운데 수많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특별히 다툼을 멈추고 서로를 세우며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언어를 쓸 수 있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들과 우리 사회 속에 흘러 넘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안에 강건해지는 시간들을 확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이 모두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복음의 바통이 더 힘차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